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내어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4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15장 말씀에서 지금 봉독드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그런 행한 바,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세계의 열방 중에 흩어버리게 하신다는, 흩을 것을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행한 바는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므낫세의 그런 악한 행위는 열왕기하 21장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건전한 정치, 개혁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인 반면에 그 아들 므낫세는 이와 같이 자기 아버지가 버린 그런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폐역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그 므낫세의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열방 이방 나라에 흩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월성신,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점을 치고 그렇게 복수를 행한다. 점친의 행위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다 가져가고 그걸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를 므낫세가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난 주간에 천주교, 자기 부인이 천주교 다니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기 장모님이 그러니까 천주교 독실한 신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천주교에 다니는 그 장모님이 새해만 되면 점을 쳐가지고 자기한테 온다는, 점괘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는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분이신데 그게 자기한테 너무 안 맞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점을 치고 그렇게. 그리고 그 처갓집에 가면 묵주를 돌리면서 장모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분은 묵주 돌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묵주를 몇 개 돌리고 기도하고 돌리는. 불교에서 스님이 뭐 이렇게 돌리는 거나 뭐 거의 뭐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점을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점을 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다리 아니에요. 양다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정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상은 다 손으로 만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 그게 우상이라는 이방신. 이방신은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을 범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 내리실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걸 하나님이 말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는 얘기죠.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이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시라. 하나님이 쫓아내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죠. 2절 말씀, 왜 쫓아내는가?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막으로 나가고 죽을 자들은 죽을 길로 나가라. 사망할 자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하시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 당하게 하시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와도 모세가 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한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누가 와도 안 된다는 얘기죠.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포로로 될 것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
남쪽 유다 백성들을 네 가지로 벌한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흩어버린다는 얘기죠. 죽이고 죽이는 칼로 죽이면 개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짐승들이 다 먹어버린다. 왜? 매장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묻어버린다는 얘기죠. 탈북한에서 굶어 죽을까봐 죽기 직전에 탈북한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그냥 그 수용소, 북한의 그 수용소들은 다 칼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칼잠을 자는데 막 이가 득실거리고 그냥 하루에도 그렇게 뭐 수명씩 죽어나간다잖아요. 죽어나가는데 시체를 안 치운다는 거예요. 왜 안 치우느냐니까 시체하고 같이 잡는 그 죽은 사람의 밥이 나오니까 그 사람 밥 나누어 먹으려고 시체를 안 치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비참하다. 김정은이는 얼마나 막 볼이 퉁퉁한지 그냥 걸음걸이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가니까 다리 아픈지 씩씩거리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배가 그렇게 배를 부르는데 다 굶어 죽어간다.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함을 하나님이 면케하시려는지 우리 남한은 창고가 늘 뭐 창고 관리하는 것 때문에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거질 않습니다. 남북 교류가 되면 뭐 그 쌀 좀 북한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창고 관리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임해서 죽이는 자는 죽이게 하시고 기근 당하게 하시고 사람이 칼에 죽으면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땅의 짐승 이것들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당한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한 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므낫세가 범죄한 그런 므낫세가 백성들을 다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런 진노가 임했다. 그리고 흩어버린다. 바벨론에 다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린다. 그게 흩을 것이 다 사실은 언약됐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후반부 29장 30장에 다 미리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다 언약됐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구약성경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그런 구약의 선지자의 그런 요한 때까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요한 때까지라.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요한 때까지다. 요한 이후에는 뭐가 증거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흩으시기로 정한 그 뜻대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세계 열방에 흩으신다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요. 아니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죠. 흩었던 백성들을 또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잖아요. 고레스를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고레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는 얘기죠. 흩었던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여호와시라는 얘기죠. 인간이 아니라는. 그 일반 역사가들은 그 인간들이 뭘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반 역사가가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한 수 더 보질 않습니까? 한 수.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만 보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본다는 얘기죠. 이면. 이게 그 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얘기.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미요? 너를 곡할 자가 누구미요?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도를 받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도 애통할 자도 없고 그들에게 평안을 물을 자도 없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라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것이 아주 염증날 줄 아주. 하나님이 정한 근본 뜻은 아니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정하신 뜻은, 작정하신 뜻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켰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 과정적인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짜증 날 정도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히스기야 때 조금 순종하는 듯하다가 또 그 아들로 므낫세 때는 또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입니까? 반복. 하나님이 근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에 흩으실 것을 이와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토록 하시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져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하나님이 진도로 인해서 그 뭡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과부들이 많아진다. 제주도에 가면 그 뭡니까? 그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다잖아요. 남자들은 다 바다 고기 잡으러 가서 죽기도 하고. 또 중국에는 제주도에는 그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남자들을 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무더기로 죽인 그런 역사적 그런 아픈 상처가 제주도라는 그런 나라 도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가 보통 지금은 살기 좋은 그런 뭡니까 섬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그 삼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은 그런 섬이라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혼자 사는 그런 과부가 많도록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도로 인해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부가 많아지게 한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내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과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졸지에 임하도록 하셨다니. 졸지에 예상치 못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진노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졸지라는 말은 순식간에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 7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졌어.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의 남은 자는 내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은 자는 또 대적들이 칼에 붙여가지고 다 죽도록 만든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진노라니. 왜 그런 진노가 임했는가? 히스기야의 므낫세의 죄. 므낫세가 지은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라.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실, 곧 우상숭배를 행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에 이런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가셔도다. 자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재앙이라 얘기죠.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가셔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기가 뭘 남한테 꾸어주거나 꾸온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저주한다. 저주.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애매한 고난. 예레미야 선지자.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배척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뭐 꾸거나 돈 뭘 꾸어주거나 그런 일도 없는데 유다 백성들이 애매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다는 말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대적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을 때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기서 네 대적이라는 말은 바로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킨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을 청종치 않고 대적하는 그런 예루살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그들로부터 복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네 대적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재앙과 환난 때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게 한다. 10절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아무도 북방의 철과 놋 이 바벨론 군대 이걸 꺾을 자가 없다. 꺾을 자가. 그리고 바벨론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한 그런 연합 세력 그걸 꺾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위해서 13절 말씀에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모든 죄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죄지요. 므낫세가 범한 그 죄. 하늘의 일월 선신, 바알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긴 우상을 섬긴 그 죄로 인해서 내 사경의 모든 재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풍요로움 이 재산들을 다 탈취당하게 한다.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한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다. 바벨론 가까 끌려가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재물 이거 다 빼앗기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보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는 일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열심을 냈다. 열심을 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산
이런 거 다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한다. 이게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진노인 거죠. 진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당할 그 진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다시 그게 돌아와서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된 그 성전이 또 파괴되잖아요. 주 70년 또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은 그 성의 그런 멸망을 예고하셨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 때 포로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이 또 주 70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또 파괴된다는 얘기죠. 이게 파괴됐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일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배척한 그 배척에 대한 대가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돼 버렸고 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와 같이 그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재산, 보물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되고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라고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해달라. 나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는 그런 박해하는 자가 누군가 유대인들이란 박해하는 자를 보복해달라.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치욕 당합니다. 이거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 간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그 박해 이상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멸시천대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주님께서 뺨을 얻어맞고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이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이 모욕, 멸시, 치욕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당할 그런 하나의 뭡니까? 치욕에 대한 멸시에 대한 그런 배척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는 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소식 전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배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망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그런 하나님이 책망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예수님도 오셔서 동족들한테 배척당하는 건 아닙니까? 동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대제사장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란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산을 작정하시고 뜻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선지자란, 참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짜들이 많잖아요. 가짜들이 많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선지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누구와 함께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하나님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죠. 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됐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 땅에 평안함을 누렸던, 안식을 누렸던, 연락을 했던 그런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얻어먹었던 그런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이란 얘기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하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형통함을 누리고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그 부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거지와 같은 나사로, 개와 같은 이방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인 거죠. 1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기뻐하는 자들이 해 높은 자들, 형통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임에 가지 않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곤곡케 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곤곡케, 마른 시내처럼 그렇게 곤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선지자.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좁은 길 아니?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진리를 쫓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바르게 전하는 것, 심판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심판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대한다, 영접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그런 배척을 당하잖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배척을 당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배척을 당하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도 배척을 당하고, 문둥병자를 고쳐도 배척을 당한다. 안식일이라 밀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래서 자기의 심령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물이 없는 시내처럼 자기가 갈급하다. 하나님의 은혜.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라고 하는 약속하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탄식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이와 같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신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쫓겨갔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불러 모은다. 흩었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작정된 거예요. 사실 만일이라는 그런 가정의 그런 말씀을 거기다 기록했지만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계획 안에는 작정돼 있다는 얘기죠. 만일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는 임이라는 말인데 가정하는 문체보다는 주로 단정하는 문체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건데 정했잖아요.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미리 약속됐다. 그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바빌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얘기예요.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들을 회개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천한 것,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끌려갔던 바벨론 백성들에게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 그들을 다시 건져 주신다. 건져 주신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 회개하도록 역사한다. 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이 말씀을 담아주셔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합니다. 믿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한다. 그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라. 주권적 섭리. 주권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걸음을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불순종, 므낫세의 불순종, 우상숭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이 그들을 다시 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지금 현재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의 그 하나님 인정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작정하신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다시금 확증 얻게 하셔서 그 하나님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신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